3절 누가복음 15장 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다 나의 이런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덜에 뒀다 하는 이것은 비유의 말씀인데 덜에 두면 그러면 방치해 뒀단 말인가. 그 목자들이 양을 덜에 두고 이런 양을 찾으러 갔을 때는 덜에 둔 양은 다른 그 맹수에 잡아먹히도록 뒀다는 말 아닙니다. 덜에 둔 그것은 그렇게 둘 때는 이리가 와서 해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준비를 해놓고 찾으러 가는 거지. 그 이리가 와서 해치도록 그렇게 두고 가는 것 아니라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에게는 늘 계속되고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지 말이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큰 어려움도 있지만은 개인적인 어려움, 가정적 어려움, 사회적 어려움, 국가적, 민족적, 인류적 어려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 어려움도 신체적 어려움이나 자기의 사업적 어려움이나 자기의 사상적 어려움이나 인격적 어려움이나 심령적 어려움이나 참 찾아보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는 다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잘못하면 그대로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 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도 보면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해를 참 입은 사람도 있지만은 어려움이 왔지만은 어려움에 해를 하나도 입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다 반드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지금 또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거의 다 코로나19 여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만 한번 걸리면 그만 직장이고 뭐고 다 야단이 나니까 참 이거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누가 이 병이 걸렸다. 한 사람이 회사 전부 사람들을 일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만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마구 방송으로 알려놔 버리니까 모두 다 알고 참 그 피해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 아는 환난도 있고 모르는 환난도 있고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찾아와서 이 환난으로 인해서 망하고 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돈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은 환난이 아니고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돈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다 절단 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환난 없는 곳이 없고 어려움 없는 곳이 없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이런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만 낭망이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환난은 무슨 환난이냐?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수 없는데 이것은 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그런 환난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환난을 피해갈 수 있는 피난처는 무엇이 피난처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목자의 보호 안에만 있으면 아무런 해를 입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목자의 보호를 입고 보호 속에 있을 수 있느냐? 의인은 목자의 보호 속에 살 수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의인은 누가 의인인고 하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입은 자가 의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피난처는 무엇이 우리의 피난처인고 하면 자기가 나는 내게 신체적 어려움이 왔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피난할 것인가? 어디 가야 피난할 것인가? 경제적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디로 피난할 것인가? 전염병이 왔습니다. 어디로 피난할 것인가? 많은 부요의 환난이 왔습니다. 어디로 피난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행복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복근을 타서 10억이라는 복근을 뚝 타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혼하고 그때부터 가정이 다 파산이 되어지고 그만 절단나 버립니다. 돈이 들어오는 게 평안이 아니라 폭풍을 몰고 들어온 거예요. 폭풍을 몰고 들어와서. 이런 환란이 막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환란이 자기에게 밀려와도 하나도 해를 입지 않는 그 길은 여호와의 피난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피난처, 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은 그 모든 해를 입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전멸당하는 전멸재앙이 왔습니다. 위로 바로의 가정부터 일반 모든 평민의 가정까지 초상나지 않는 집이 없고 한 사람 초상치고 나니까 또 한 사람 초상나고 또 초상치고 나면 또 하나 초상치고 이러니까 전멸이 다 되고 다 죽고 맙니다. 그러면 전멸되어는 이런 환란이 찾아와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럴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피난처, 양피 바른 집안에 있을 때에 그 환란이 그 집은 넘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어려움을 피해서 강대국으로 가고 또 어려움이 올 때 도리어 해치는 해와 하나 되고 대적과 하나가 되므로 어려움이 없는, 어려움을 피하는 이런 자기가 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것은 하나도 어려움에서 방어할 수 있는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을 피해서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이 먼저 거기에 가 있겠다 했습니다. 이러니까 해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에게 이런 해로운 것이 환란이 어려움이 자기에게 찾아올 때에 나는 이 어려움이 왔지만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피할 것인가? 6.25 때는 백 목사님은 집회를 함으로 어려움을 피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설교를 듣고 가니까 그 사람들은 겁이 안 나요. 공산주의자가 무슨 인민군이 뭐이 겁나노? 겁이 하나도 안 났대요. 그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대속 안에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은 이런 그들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일제 진사 참배 때도 보면 그분은 하나님 안에 피난을 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피난하려고 말씀 안에 피난했고 영감 안에 피난했고 하나님 안에 피난하니까 그렇게 독한 형사가 와도 조금도 해치지 않고 그런 해가 없는 이런 사람으로 그 시대를 통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또 자신에게 은혜가 어려움이 왔으면 얼른 이 피난처 속으로 숨으면 됩니다. 피난처 속으로 숨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집회할 때 가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저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에서 환란이 일어나서 이제 이혼하자 하면서 야단이 나고 그랬는데도 집회 가서 자기는 은혜 받고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죄 없는 속에 들어가고 보니까 집에 가니까 도로 기다리고 환영하고 집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냐 수고했다 하고 도로 대접하고 회사에서는 집회 가려고 하면 사표 서고 가라고. 그 사표를 서지 않고 회사 갔다 오니까 그때는 막 상을 주려고 얼마나 수고했냐고 상을 주려고 기다리고 월급을 올려주고 그게 뭐냐 다 피난처 속에 산 증거입니다. 피난처 속에 산 증거입니다. 이 피난처는 뭐냐 이제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돌아보라 말이에요. 돌아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내가 무시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주권 개별 섭리자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수단으로 내 지식으로 내 꾀로 하면 될 줄 알고 설쳤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크신 사랑을 모르고 그만 함부로 날뛰었던 자신임을 주님 자복합니다. 이렇게 자꾸 자기는 말이에요. 자기는 환난이 왔는데 그만 자기에게 어떤 죄가 있어도 주님 앞에 자복하면 주님이여 이런 죄를 지었으니 사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러면 다 사해 주시는 기라. 그러니까 뭐 다른 것 있어요? 피난처가 어디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사제 안에 들어가야 되고 칭의 안에 들어가야 되고 화친 안에 들어가야 되고 화친 소망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만 다 물러가 버려요. 다 물러가 버려요. 그래 하지를 못하고 그만 아프면 아야 그러면 끝났어 그만. 뭐 아플 때 피도 예쁘면 그만 그것으로 고통당하고 마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가 됐어요. 이제 끝났다. 이제 안 되겠다. 도망가자. 죽자.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도가 딱 났는데 부도 나니까 됐다. 감사하고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던 거 찾아 회개하자 하고 앉아서 자꾸 잘못했던 거 찾아 회개하고 하니까 부도 났는데 어머니 한번 봐줄 테니까 며칠 내로 그 돈 못 막한 거 막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만 해결해 줘버려. 그 부도가 막 그만 간단하게 막혀버려.
이런 경험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사업이 실패했다고 그만 포기하고 도망가 버려야 되겠다, 숨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막 그만 교도소 가지 뭐. 어쩔 수 있나? 그만 앉아서 회개나 해야 되겠다. 자, 성경이나 가져가서 성경 읽고 자꾸 회개해야 되겠다. 그 어떤 사람은 어디 간다 하는 게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앉아 회개하고 자꾸 성경 읽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 하고 나니까 막 그만 부도났던 게 해결 다 되어버렸어. 이렇게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라는 걸 알고 여호와 속에 숨는 자기가 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일에서도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나는 상관없다, 아니요, 그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찾아봐요. 도덕의 어려움, 사상의 어려움. 다윗은 말이요, 내 원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원수가 다윗 주변에 보이게 있었는가? 아니요, 보이는 대적이라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 다윗을 대적했다 그러면 자기는 절단하니까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지지 않았죠. 이러나 다윗은 그렇게 원수가 많다고 했어요. 그럼 그 원수가 뭐냐? 자기 아닌 내 속에 이런 사역이 올라오는 거야. 요 원수, 여기 사역이 여기 원수다. 내 속에 요 깨울 요것이 원수다. 내가 그만 거짓말 하고 싶은 요게 원수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이 길로 걸어가도록 자꾸 나를 끌고 가는 요놈이 원수로구나. 요 생각 원수, 요 감정 원수, 요 욕심 원수, 요 지식 원수, 요 중심 원수, 자기 안에 수많은 원수. 사도 바울은 사울 왕은 자기 속에 있는 원수를 몰라가지고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속에 자기 자존심, 자기가 왕인데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는 그것이 들어서 자기를 망쳐버렸어요. 자기를 멸망시켜버렸어요. 그 자기 속에 자기 원수가 뭔지 모르면 돼요. 내 속에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성훈이 속에 자기 원수가 자기를 넘어지게 하고 자기를 그만 화나게 만드는 원수가 뭐냐? 내 속에 나를 가만 놔두면 될 텐데 이 속에 뭔가 생각이 뜨고 올라오더니 그 생각이 들어서 나를 막 화가 나게 하고 짜증이 나게 만들고, 내 속에 요 생각이 원수로구나. 요런 생각이 원수로구나. 요 게임이 원수로구나. 자기 속에 그 원수가 얼마나 많은가 그거 살펴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망치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원수를 피해서 어디로 가야 그 원수의 해를 다 벗을 수 있느냐? 그 원수의 해를 막을 수 있느냐? 자기를 망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뭐가 불안하단 말이요. 불안한 그게 자기 원수라. 자기를 망하게 하는 원수라.
하나님이요, 요 원수를 제거해 주옵소서. 요 원수를 제거해 주옵소서. 요 원수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온 세상을 지으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만 사망의 해가 다 자기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환난, 지금 뭐 내게 큰 환난이 왔으니 앞으로도 환난이 안 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게 어떤 환난이 올는지 모릅니다. 내게는 어떤 어려움이 올는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앞서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환난을 이긴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찾아가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 안에 피난하는 이것도 하나뿐이다. 하나님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지. 들어가는 데는 하나님과 삐뚤어진 요소가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된 요소가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하나님과 삐뚤어진 요소를 찾아서 다 회개로 정리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요소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아무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6.25 때도 점령지 안에서 평안히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안에 피난해서 이상 없었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앞에 닥쳐온 막바로 사망이 닥쳐온 홍해 바다에 큰 환란이 찾아와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요래라 하니까 예 하고 따라가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사망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그 사망의 해가 와서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만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사죄를, 청의를, 화친을, 소망을 피난처로 삼아 살면 천인 만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지나 내게는 이런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는 그런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환난의 때에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유황의 작은 산이라. 모략산에서 만나고 유황의 작은 산에서 만나게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회개를 독촉하고 기도를 독촉하고 이럴 때 회개로 기도로 자신을 깨끗이 해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피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피난하면 거기가 평강입니다. 여기 둘째로 생각할 것은 양이 목자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간 것은 탕자가 먼 나라로 간 것과 같이 세상으로 나간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간 것이 목자를 떠나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시 목자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회개로 목자에게로 돌아가는 것, 목자에게로 돌아가는 요것은 죄를 찾아서 다 회개하는 것이 목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는 것이 목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에게 돌아갈 때는 어떠한가? 목자를 떠날 때에 당한 어려움이 목자에게로 돌아갈 때도 어려움을 느끼지만은 실제로 어려움은 오지 않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목자에게 안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암병이 걸렸는데 가만 생각하니 자기가 목자를 떠나서 그런 줄 알고 회개하고 목자에게 돌아가니까 그 암병이 다 나서버려요. 이 목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자에게 돌아가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목자에게 돌아가느냐? 자기에게 있던 그 죄를 찾아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만 보고 살던 것을 회개합니다. 자꾸 하나하나 그것만 찾아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가면 자기 몸에 병은 있는데 아프지도 않아요. 병은 있는데 아프지 않아요. 병은 있는데 해는 하나도 없어. 그런 신기한 꼴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벌써 이 속에 있는데도
어려움이 없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가 곳을 찾아서 하나님 요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 했는데도 자기에게 죽음이 오면 아이고 회개한 게 흔일이구나. 아니요. 회개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 그때가 자기의 세상살이가 마지막이라, 마지막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세상을 끝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은 순교의 죽음으로 끝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되어지지, 그게 마지막 죽음인데 폐물인데 아주 보배로 이용하는 그런 죽음이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회개하면, 그게 아니면 그런 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하면 독침이 상관없고 이런 질병이 상관없고 경제 어려움이 상관없고 공산주의가 상관없고 민주주의도 상관없고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아무리 다급한 일이 와도 다급한 일에 붙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거기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 붙잡리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래 살면 합니다. 그 모든 것도 우리 구원이 위해서 있는 것이라. 그러기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비뚤어진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자기가 되어서 하려고만 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아무 해가 없는 그런 우리가 되어집니다. 셋째로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뻐시게 할 수 있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목자가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잔치를 했어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것을 방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회개만 하니까,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그냥 안 두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했어요. 문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니까 새 행위가 나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 그림이 아니라 새 옷을 입혀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나타나는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걸음을 걷도록 새 신발을 신겨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하나라,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 하나님과 나와 하나라,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나는 그의 지체요, 이렇게 하나라 함으로 반지를 끼워주는 것처럼 반지를 끼워줬다. 반지를 끼워줬다. 그러게 회개하면 이렇게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주님이 나 위해서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을 느끼고 그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주님이 나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이 나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이 나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송아지 잡아주는 거예요. 송아지 잡아주는 거. 하나님이 송아지 잡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이런 너를 완성하여 입혀주고, 이런 너를 완성하여 입혀주고, 이런 너를 완성하여 입혀줘서 오인되게 해주셨고, 이런 죄를 다 사해 주어서 오인되게 해 주셨다 하는 걸 느끼니까 송아지 잡아주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러니까 우리는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환난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어려움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얼른 하나님 안으로 피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으로 피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안으로 피난하면 하나님은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좋은 신발을 신겨줍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의로운 행위가 자기에게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의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피난하는 이 피난길을 걸을 수 있는 이 연습을 해서 이 실력을 쌓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뛰어들어가서 주님 앞에 피난하는 이런 걸음을 걷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